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갈망. 갈망이 중요하죠. 저기도 이렇게 나오네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은혜의 천국을 말합니다. 저 하늘나라 영광의 천국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나라. 지금 이 땅에서는 뭐 저기 나라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거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가보면 다 알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나라보다 은혜의 나라, 성경에 거의 다 은혜의 나라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영광의 나라를 꿈꾸었어요. 그래서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었고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실패했죠. 자, 그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성령의 통치, 역사, 통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이식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다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가 열려요. 그전엔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 때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개막됐죠. 이 모든 것은 육적 양식, 영적 양식이죠.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 자, 이 모든 것을 받으라. 받으면 구해야 되죠. 그죠? 맞죠? 구해야 이걸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갈망이 있어야 된다. 갈망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의를 받음의 열쇠예요. 그래서 죄인은 이 갈망 싸움입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은 100% 구원, 갈망이 없는 사람은 100% 멸망.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갈망이 매우 중요하죠. 자, 갈망은 간구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갈망이 없으면 절대 간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왜 기도에 이렇게 힘이 없냐면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갈망,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갈망이 내 안에서 없으니까 기도에 힘이 없는 겁니다. 갈망이 많으면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를. 갈망이 많으면 그렇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우리들은 현재 배고픈 자인가 배부른 자인가, 가난, 주림, 목마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으면 배가 고픈 자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예요? 배부른 자입니다. 실제로 배가 불러서 부른 게 아니고 고픈 걸 몰라서 부른 것 같이. 여러분, 죄인의 상태, 현주소는 어떠냐면 배고픈가 배부른가, 어느 겁니까? 죄인의 상태가 배부름이에요. 배부름. 실제로는 배가 고픈 사람인데 배고픔을 전혀 못 느끼는 게 이제 배부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고픈 자, 이것은 갈망하는 자입니다. 갈망을 하면 간구하게 돼 있고 간구하면 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의를 받아야 배부릅니다. 맞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받아야 배부른 겁니다. 받으려면 간구를 해야 되는데 간구는 갈망에서 오지요. 배부른 자는 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은혜의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자, 라오디게아 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우리가 부르고 있죠. 마지막 7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 병이 무엇이냐? 자, 한번 읽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여. 하나님이 입에서 토하여는 하나님의 속이 메시꺼워요. 왜냐하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메시꺼운데 보십시다. 라오디게 교회의 질병은 미지근병 맞죠? 미지근병인데 무엇이 미지근하단 말인가? 무엇이 미지근할 것 같아요? 신앙이 열심히 봉사가 선교가 갈망이 미지근이요.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좀 대충 뭐가 이제 미지근한지 조금 나올 것 같죠? 아직 안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 자칭 부자. 실상은 가난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신의 현주소를 망각한 상태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자라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다는 걸 모르고 자신이 부유한 줄 착각하는 겁니다. 이 미지근은 중간 온도를 말하지 않아요. 차가운 품성이 사랑이 없는 차가운 품성이 믿음이 없는 차가운 품성이 차가운 신앙이 뜨거운 척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중간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40도 이상은 뜨겁다 그러죠 우리가. 그리고 0도 이하는 차갑다 그러죠. 얼음. 그럼 중간은 뭐 20도 정도 되면 미지근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물 온도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병이 중간 정도면 그건 괜찮죠. 조금만 더 하면 뜨거워지는데 안 그래요? 찬물 데우기는 힘들지만 미지근한 물은 금방 데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지근한 병이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화과 옷을 입고 의에 두루마기 행세를 하는 품성 화장, 품성을 변장하는 것, 이걸 미지근이라 그래요. 이게 마귀의 본성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는 것, 품성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냐면 의의 옷을 입든지 아니면 벌거벗은 것을 인정하든지. 왜 이렇게 자꾸 무화과 옷으로 가리느냐 이거예요. 백날 가려봐야 속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야? 의의 옷을 입든지 벌거벗은 것을 인정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지도 않고 벌거벗은 것을 자꾸 성경에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벌거벗었다 그래요. 아담이 벌거벗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가 떠나니까 벗겨지니까 벌거벗어서 얼른 무화과로 가렸습니다. 그게 지금 몸을 가렸다. 물론 몸을 가렸지만은 그게 뭐냐면 품성이에요. 품성에서 벌써 부끄러운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옷을 벗고 부끄러운 걸 알았다는 거는 이 몸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여기서 부끄러운 거예요. 품성에서.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벌거벗었는데 입은 척하는 걸 지금 미지근이다. 심각하죠 이거. 예. 의 갈망은 벌거벗은 현주소를 인식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벌거벗은 현주소를 인식하려면 가면을 벗어야만이다. 가면. 이 무화과 옷을 벗어야 해요. 자, 미지근 병은 내면은 가난, 표면은 부유한 척. 품성 화장이에요, 이 미지근이. 그래서 품성 화장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역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들이에요. 랍비들, 바리새인들,
품성 화장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셔보니까 전부 의인으로 둔갑해 있어요. 예수님은 속을 드려보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뭐냐면 죄인들아. 죄인들아 하면 자기를 말하는 건데 옆을 자꾸 쳐다봐요. 여기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누구 보고 죄인이라 그래? 이게 왜냐면 품성의 화장을 변장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자기는 품성 화장한 자체를 몰라요. 이게 라오디게아 병이에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몇 년 동안 계속 다녀보면 자기가 벗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입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벗었거든요. 근데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좀 더 열심히 선교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입은 줄 착각해요. 야, 이게 라오디게아 병이구나. 실상은 벗었는데 입은 척. 이게 전부 무화과 옷이에요. 이 미지근 병은 무화과 옷 입은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은 미지근 병인데 자신의 현주소 무지. 이건 뭐냐면 갈망 상실이에요. 갈망을 상실해버렸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병이에요. 갈망 상실. 질병은 미지근한 병인데 이 미지근한 병은 현주소를 몰라요. 자기 현주소를. 현주소에 대해 전혀 캄캄해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어요. 이걸 미지근 병이라고 그래요. 이게 참 힘든 병인데 죄인의 현주소 인식과 갈망은 비례합니다. 죄인의 현주소를 인식한 만큼 내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비례합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죄인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 이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제 자신의 양심이 기준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의인인 척 행동하는 죄인.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행위에 자기가 속아요. 세 번째, 죄인인 척 행동하는 죄인. 좀 수준이 더 높아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이면 되는데 죄인이 인정하면 되는데 죄인인 척을 해요. 아주 고상하게.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자신이 믿음에 속고 있어요. 자기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이거예요. 자기가 의인으로 믿음이 됐다 이거예요. 대인이 됐지만 늘 자기는 부족하다. 죄인인 척은 해요. 네, 자기 자신의 믿음에 속고 있어요. 그 믿음이 모조 믿음, 가짜 믿음. 혹시 제가 마달피에서 설교한 거 다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어요? 알아요. 저기 어디서 듣는 건 알아요? 네? 네. 올려놨어요. 거기 다 있어요. 4개가? 아직 다 못 들으셨죠? 예. 그걸 좀 들으셨어야 이게 좀 이해가 좀 되는데 바쁘신 모양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지금 있으세요. 죄인답게 행동하는 죄인. 이게 뭐예요? 복음주의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믿음도 의지하고 예수님의 행위도 의존해요. 지난번에 마달피에서 지금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도 우리가 선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저는 예수 못 믿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못 믿어요.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썩은 새끼줄이에요. 사단이가 조금만 땡기면 뚝 끊어져요. 그 줄은.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확신했어요. 베드로가. 그게 누구 믿음이냐면 베드로 믿음이에요. 베드로 믿음은 사단이가 살짝만 땡기면 뚝 끊어져요. 썩은 새끼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순종, 그 의도, 행위도 선물로 받아야 돼요. 100% 다 선물이에요. 네. 자, 1번 죄인은 차가운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에서
자신은 속아도 타인은 안 속입니다. 맞죠? 자신은 속을지언정 타인은 안 속여요. 안 속여요. 그죠? 자, 2번과 3번 죄인은 미지근한 죄인인데 자신도 속고 타인도 속입니다. 이해하셨죠? 자신도 속고 타인도 속아요. 자기가 가짜 믿음, 가짜 사랑, 가짜 신앙, 가짜 모든 걸 다 가짜로 갖고 있으면서 타인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도 속고 타인도 속고. 3번 죄인은 뜨거운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죄인이 되려면 뜨거운 죄인이 되어야 돼. 맞죠? 확실한 죄인. 예. 자, 내 속 곧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로마서 7장. 이건 한참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죠. 내가 이제 땅에서 가장 큰 죄인임을 안다는 것이 고백이죠. 자, 죄인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가장 심각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저는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반복해서 자꾸 언급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저 왔습니다. 네가 누군데? 죄인입니다. 너 죄인인 건 아니? 아니요. 죄인인 걸 모르면서 왜 죄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써? 제가 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실 말 없으죠. 맞잖아요. 의인 아니면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인인 거 어렴풋이 압니다. 제가 아주 그냥 의인이 아니라는 거 알 만큼만 죄인인 거 압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죄인인 걸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갈망이 일어나요.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말로는 예수 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예수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또 하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이 말 조금 찔리죠? 여러분들 죄인인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나 거듭나고 싶어.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맞죠? 없어요? 전혀? 있죠? 근데 제가 거짓말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네. 내가 알고 있는 죄인인 것 인식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거듭나고 싶은다는 마음이 나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거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제 기별이 뭐 절대성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저에게 진짜 거듭남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저는 미국도 갔어요. 제가 전 재산 다 팔아도 갔습니다. 그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갈망을 제가 했었으니까. 근데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못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별을 전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만 해도 벌써 안 듣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바쁜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현주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고 싶다고 하지만 거듭남을 배우려고 할 때에 사단이가 다른 거 하나 살짝 던져주면 우리는 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어요.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거 그냥 나는 거듭나고 싶다, 죄인인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어설프게 가면 사단이는 계속 그렇게만 가도록 이끌어요. 거기서 좀 봉사 좀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도 좀 하게 해요. 그런 거 사단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 거는 실제로
거듭나는 경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경험만 없으면 사단이는 뭐든지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사단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모든 것 다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받지 못하면 돼요. 그죠? 그 의만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의인이 못 되니까. 예. 제가 주말 집회 거의 약 5년을 풀로 다녔는데 교회 가는 데마다 꼭 주말 집회하면 이렇게 열심인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분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장로님 나도 거듭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정확히 눈을 보고 얘기합니다. 집사님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럼 눈이 둥그레져요. 집사님 그 집사님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진짜 거듭나고 싶은 사람은요 밥 못 먹고 잠 못 잡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눈이 둥그레져요. 집사님 할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외쳤지만 제가 가면 도루묵이에요. 전화번호 따도 그 전화 도루묵이에요. 전화번호 내가 따서 전화 통화했어도 제가 가르쳐줘도 그거 실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싶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 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제 말이 아니죠. 읽어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죠. 죄인인 걸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고 싶어서 뭐 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척 하다가 사단이 살짝 뭐 하나 던져주면 도루묵돼요. 저희 집에 집회가 있었는데 일주일 집회 이제 왔더라고요, 한 분이. 근데 내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처진대요. 올라가겠대. 왜 그러니까 수도가 터진다고. 수도 터질까봐 염려가 된대요. 수도 터지면 그거 그냥 놔둬도 그냥 뭐 한 몇십만 원이면 해결해요. 근데 거듭나려고 왔던 분이 수도 터진다고 그냥 가더라고.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고요. 자, 죄인에게는 죄를 상징하는 두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문둥병, 신체병이죠. 몸. 말초신경부터 죽어요. 신경부터 죽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신경부터 죽으니까.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서 손톱이 빠지고 썩어 들어가도 통증이 없어요. 저는 걸려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신경부터 죽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만약에 문둥병 환자가 통증이 돌아왔다 그러면 뭘까요? 그건 좋은 거죠. 예? 통증이 돌아왔다면 정상이죠. 살이 썩는데 통증이 있어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픔을 고통을 주셨다는 건 축복이에요. 고통을 안 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문둥병은 치료의 필요를 못 느껴요. 좀 불편한 건 느끼지만 고통이 없으니까. 손톱이 빠지니까 불편한 건 느껴요.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니까 짧아지니까 불편한 건 느끼는데 고통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고통이 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치료부터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게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죄의 병을 상징하는데, 자, 두 번째는 정신병입니다. 죄인에게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창세기 2장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영혼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자각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치유 갈망을 상실했어요. 이게 죄인의 병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건 뭐냐? 내 마음에 누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야 되는데, 그죠?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걸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도 여전히 배고픈 걸 못 느껴요. 마음의 배고픈 거를.
거기에 돈으로 채우면 되고 명예로 채우면 되고 좋은 집으로 땅으로 재산으로 채우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공허를 못 느껴요. 밥이 안 들어가면 배고픈 건 분명히 느끼는데 예수가 없는데도 공허하질 않아.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기 전에는 우리는 허전해서 살 수가 원래 없어야 돼요. 제가 과거에 조금 맞는 시기죠. 예, 제가 과거에 이제 청년회장도 하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안식일 날 일찍 가갖고 저녁 늦게까지 청년들하고 이렇게. 예. 근데 저녁에 집에 오면 마음이 허해요. 이거 왜 이렇지? 그렇게 활동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전 그래서 감사해요. 그거 못 느끼면 자기 행위에 자족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해도 뭐가 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허한 거예요. 안식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허전해요, 뭔가가. 여러분, 이 허전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럼 그 허전을 뭘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든지 말씀으로 채우든지 뭘 좀, 그죠? 자, 또 읽어보세요. 혼자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거룩한 성정을 올바로 평가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다. 설사 그것이 인간의 힘이 미치는 영역 내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이건 나보다 좀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좀 착각하고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인간의 힘이 영역 내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 갈망은 현주소유를 인식해야 갈망이 일어나요. 갈망이 내 안에 있어야 구주를 만나요. 갈망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갈망은 나의 현주소를 인식해야만 갈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오늘 갈망이라고 제목을 했지만 현주소까지 같이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현주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전에 한번 하나님이 만드시는 죄인장 제가 했지요, 여기서요. 그죠? 근데 이제 유튜브로는 제가 이제 그게 안 나가서 유튜브 들으면 되겠구나. 참. 여기서 했으면 유튜브에서 했나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주소 인식을 해야 갈망이 일어납니다. 예. 자, 그러면 영혼의 문둥병자인 죄인이 어떻게 현주소 인식과 갈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말씀의 오늘 주제예요. 그죠? 중요하잖아요. 영혼의 문둥병자가 통증도 없고 스스로 어떻게 그럼 갈망을 갖냔 말이에요. 이 정신병자가. 예. 자,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성령이 최초로 등장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의를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죠? 그럼 성령이 오셔서 현주소를 인식시키고 갈망을 일으켜서 간구하게 해서 그 의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누가요? 성령이. 이게 첫 번째인데, 자, 우리의 연약함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갈망이 전혀 없어요. 맞죠? 죄의 참상입니다, 이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갈망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인데
이걸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탄식, 여기는 뭐냐, 한탄, 원통, 애통, 억울, 뭐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고 죄에 늪에서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때문에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에게 친히 간구하실까요? 질문이 되지요, 지금? 성령이 누구한테 간구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요? 예수님께? 야, 장로님 그냥 장로님 거의 대답을 적중하시는데,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지성서에서 지금 하시는 건데 보세요. 예수님이 간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중보자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요. 예수님의 간구는. 그게 뭐냐면 간구의 목적 딱 두 가지예요. 죄사함과 의를 주시는 간구예요. 자, 그럼 성령의 간구는 우리를 위하여 누구에게 간구해요? 예?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간구를 해요. 어떻게 하도록? 예수님께 가도록. 너 죄인이야. 너 라오디게아 병에 걸렸어. 너 이렇게 살아가고는 안 되잖아. 거듭나고 싶지 않아? 너 좀 변하고 싶지 않아? 읽어보세요. 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의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여러분 여기서 듣는 걸로 끝 안 내시죠? 나중에 또 한 번 들으시면, 기도하면서 이걸 다, 제가 지금 제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꼼꼼해, 성격이요. 이런 부분 특히 더 그래요. 구원의 문제가는, 그래서 제가 이 단계별로 제가 다 이렇게 배열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순서예요. 지금 이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내가 사단에게 속질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진리를 알면 사단에게 속질 않아요.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죄의 포로,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은 진리를 몰라요. 진리는 성경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말하는 진리는 구원의 공식, 예? 사단이가 가려놓은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의 공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면 우리가 사단에게 더 속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요,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여기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 파란 글씨를, 예? 갈망.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들이요. 더 좋은 무엇이 뭡니까? 더 좋은 무엇은 뭘까요?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 나라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의사가 있어야 우리 안에 의를 수술해요. 그래서 의사도 필요하고 우리는 의도 필요한 죄의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게 뭐예요? 항상 성령과 그리스도의 의. 이게 더 좋은 무엇이에요? 자, 그대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갈망.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좀 기도 좀 해야겠다. 갈망이 일어나죠. 그럼 이건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성령의 음성. 양심이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옛자를 몰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성령이 아직 예수님을 제시 안 했을 뿐, 성령은 양심은 이렇게 인도하지만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없어요. 그죠? 반드시 예수님은 인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속삭이는 뭐냐면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삭이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인데 이게 뭐냐면 잔잔한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갈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자,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성령은 요란한 소리가 아닙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아주 냉철하고 차갑고 세미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왜 요란하지 않고 세미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이 어린이들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어요. 특히 영아 아이들 왜 이제 2살 배기들 막 천방지축 아이들 잠옷반에서 막 떠들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여럿이 있어도 단숨에 조용히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야기할 때 뭐냐면 아주 작게 해요. 얘들아, 다윗이 말이야. 이러면 그 작은 소리를 들으려고 지들 행동하던 걸 다 멈춰요. 왜 세미한 음성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던 것을 올스톱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성령의 소리는 자기가 하던 것 다 멈추고 귀를 쫑긋이 기울이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들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가르쳐줘요. 이해하시죠? 자, 세미한 소리로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갈망,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가 뭐예요?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하여는 선택한 겁니다. 결심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그죠? 이게 죄인의 최초의 반응이에요. 성령의 갈망을 주시죠. 그럼 갈망을 받아서 우리는 그 갈망대로 뭐예요? 행동에 움직이는 것이 이거예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아, 내일 새벽부터 내가 4시에 일어나겠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여기 빼먹었는데 기도하겠죠.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실천하기를 원하니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근데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제일 먼저 힘이 뭐예요? 원동력이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갈망 내일도 주시고 끊임없이 이 갈망을 주시고 갈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갈망 있는 사람은 절대 안 갑니다. 맞죠? 갈망이 있는 사람은 새벽에 잠 안 자요. 예수님 만나려고. 갈망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이제 뜻을 펼치겠죠.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뜻을 펼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나의 원함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맞죠? 신앙, 직업, 학교, 결혼. 제가 넥타이도 선택했어요. 오늘 교회 참석, 설교 제목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갈망, 뭐 할까 고민하다가 구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도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나의 뜻을 정했을 때에 이게 가능해져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일방적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고요. 재창조는 협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는 혼자 못 하셔요. 하나님이. 창조는 혼자 하시지만 재창조는 전적인 나의 의지와 동의를 얻어서 제가 하나님께 협력해 드릴 때만 가능해요. 제가 협력해 드리는 것은 어떤 일에 나서는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여백을 드리는 것.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예, 여기 받고자 하는 파란 글씨가 중요해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럼 우리가 이걸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뭘까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 있는데 나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병이에요. 있는 줄 착각하는 것. 그게 미지근이라고 해요. 사실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뭐다? 미지근 병, 라오디게아 병. 자,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이다. 원하는 자. 원하는 자, 위에는 받고자 하는 자. 그것을 원하고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왜 이렇게 받기가 힘든 것인가 도대체. 이게 아이러니예요 지금. 왜 이렇게 쉬운데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래요. 이것만 받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게 이렇게 힘든가 단순한 게. 자, 여기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시.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네? 구하라예요? 구하라에 제가 색칠 안 했습니다. 먼저. 이게 먼저가 뭔 말일까요? 주시는 조건은 먼저의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건 뭘까요? 먼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밀리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원하는 자는 절대적 갈망이에요, 여러분. 상대적 갈망이 아닙니다. 상대적 갈망 갖고 못 받아요. 마귀의 힘은 99.9% 세요. 그럼 절대적 갈망은 뭘까요? 100. 마귀가 99.9로 당기거든요. 근데 100이 되지 않으면 다 딸려가요, 마귀한테. 도루묵 된다고. 그러니까 100% 갈망. 100% 갈망이 없으면 절대 거듭나지 못해요. 여러분 99.8 안 돼요. 마귀는 99.9라니까요. 99.9999999예요. 근데 갈망은 100%가 이루어와야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 뭐냐면 목숨 걸고 간구해야 돼요. 이거 절대적 갈망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웠는데 이제 목숨 걸래니 이거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걸 왜 이주영 장로는. 여기까지 어렵습니다. 보십시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요거 얼마나 걸렸을까요? 문둥병이 구원을 얻는데 길어봐야 한 5분 걸렸겠죠? 예? 5분 10분 뭐 길어봐야 끝났어요 게임이. 맨 위에 노란 글씨는 문둥이가 한 일, 그 다음에 파란 글씨는 하늘색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일, 밑에 녹색은 뭐예요? 결과.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나이다 이만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며 가시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곧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문둥이는 문둥병에서 구원받지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자, 한 문둥병자의 간구가 어느 정도였을까? 몇 퍼센트 간구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100%예요. 봐요. 만일 그날 예수께서 치료를 거부하셨다면 문둥병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맞죠?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문둥병에서 나는 낫고 싶다. 나는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다가 죽겠다. 어차피 죽을 운명. 문둥이는 어차피 죽을 운명. 예수님 만나러 가다가 죽자 그냥. 희망 안에서 죽어야지. 그죠? 절망 안에서 죽는 것보다 그 안에 갇혀서 절망으로 죽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러 가다 희망을 갖고 가다가 죽는 게 낫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목숨 건 사람은 100%다 구원받았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구원 누가 감히 받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병자의 치료를 거부하실 수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거부 못합니다. 그러면 문둥이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만 찾으면 만나면 무조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다 구원이에요. 근데 뭐예요? 먼저 100%. 자, 한 문둥병자 한편 강도 죄인 중 구원의 갈망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한 문둥병자 한편 강도 그리고 우리 저 죄인 우리들 이 구원의 갈망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있어요. 현재 우리가 강도만큼 갈망이 있으면 구원받겠죠? 맞죠? 한 문둥병자만큼 갈망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구원받는다니까요. 문제는 그 갈망이 없으면 문제죠. 자, 강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 오늘 구원받았어요. 그 말 하는 순간에 자, 병자 이 병자가 누구냐면 나아만이에요. 아니 문둥병자입니다. 간과에 거래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5분 안에 끝났어요. 맞죠? 자, 나아만 장군 보세요.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 지니라. 나아만 장군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길어봐야 1시간 2시간. 그죠? 뭐 하루 걸렸다가 한나절 걸렸다가 칩시다. 7번 목욕하는데 뭐 한나절 하겠어요? 나아만이가? 한나절 치자고요. 다 구원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보세요. 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데 보세요. 넷 중 누가 가장 예수님에 대한 갈망 갖기가 어려울까? 누가 제일 어려워요? 4명 중에서 누가 예수님에 대한 갈망 갖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일부러. 에? 갈망 갖기가 제일 쉬운 게 어려운 게 누구예요? 죄인이요. 1번으로. 제일 쉬운 게 강도라고. 왜요? 죽는 마당에서 무슨 뭐가 있어요. 근데 한 문둥병자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염려가 있잖아요. 강도는 염려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 그죠? 이미 못 박혔어요. 그 강도는 못 박혀서 이미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찾는 게 쉽겠죠. 거기서 가장 쉬운 게 강도고 예수님 찾기가. 그 다음에 여기 한 문둥병자예요. 돌에 맞아고. 근데 나아만은 똑같은 문둥병자인데 한 문둥병자보다 나아만은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나아만은 장군이에요. 장군. 가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한 문둥병자는 5분 안에 게임이 끝났는데 나아만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죠. 그죠? 예? 자, 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죄인은 보세요. 이들은 다 지금 생명과 직결돼 있어요. 그죠? 몸이 망가졌잖아요. 문둥병. 그러면 암 말기 환자가 예수님 찾는 게 쉬울까요? 지금 우리가 품성 변화로 예수님 찾는 게 쉬울까요? 암 말기 환자가 훨씬 쉬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없는 갈망이 내일 진단을 가갖고 암 말기 환자라고 딱 진단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예수님 찾는 게 쉬워져요. 이해하세요? 왜? 품성 변화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우리 다르게 생각하니까. 품성 변화는 갈망이 없다고요. 지금 이해하세요? 이 세 분의 2, 3, 4번은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질병과 관계 있는 거죠. 생명과. 그죠? 근데 맨 밑에 1번은 뭐예요? 죄인은 품성 변화에 관계 있어요. 품성 변화 안 되면 하늘에 못 간다. 막연해. 근데 지금 위급한 게 아니야. 그렇죠? 맞잖아요. 위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50년 60년 신앙을 해도 안 바뀌어도 그냥 교회 오면서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이게 만성이 돼서 만성병이에요. 이 지혜병은, 라오디게병은. 자, 죄인들이 저들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 제가 여기 조그만 것이 보이나요? 23년 중도하차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24년 만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때 23년 동안 암 말기 환자 같으면 23일 갈 거 없어요. 2시간 3분이면 끝나요. 근데 암 걸린 게 아니거든. 품성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망이 없으니까 23년 동안 계속 끌고 질질 끌고 또 넘어지면 또 중도하차하고 또 방황하다 중도하차하고. 왜? 품성 변화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23년 걸린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23년도 엄청나게 성공한 거더라고 보니까. 50년 60년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신앙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가 왜 그럼 이렇게 어려운 걸까? 구원의 공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우 간단해요. 구원의 공식이. 와, 죽기를 각오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죽기를 각오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죄인을 사한 채로 송장 만드는 기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23년간 제가 2가지 기도를 했어요. 이거 혹시 지난 마달표에서 했는데 여러분이 못 들으셔서 좀 저가네요. 2가지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행위를 좀 지속하게 해달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봉사도 좀 하고 이렇게 행위 좀 지속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예? 좀 영적 힘을 주셔서 이 행위가 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봉사 일하면 막 나가서 하고 막. 두 번째는 뭐냐면 행위는 못해도 행위는 중간중간 끊겨도 구원의 확신을 좀 소유해 달라고. 행위가 끝나면 구원의 확신도 끝나요. 내가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행위가 잘 되면 구원의 확신도 좀 생기다가 행위가 딱 끊기면 구원의 확신이 딱 끊겨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에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기초에서 신앙하는 걸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가지를 놓고 23년을 기도했는데 뭐예요? 응답 없는 기도 2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숨 걸고 한 가지 추가 기도를 제가 하나 했어요. 지난 마달표에서 지금 이거 한 건데 또 하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추가 기도가? 아, 집사님 들으셨네요. 자, 둘 다 안 될 것 분명하니 나를 좀 제발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한 거거든. 아니 아무도 없는데 옆에 사람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진짜 죽여달라고 기도할 땐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땐 처자식 다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처자식 생각났다는 것은 아직 죽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처자식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떼쓴 거예요. 나 좀 제발 죽여달라고. 내가 얼마나 죽여달라고 간증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23년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세게 했어요. 그날 한 번 기도한 게. 죽여달라는 기도가 23년 동안 성령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한 걸 23년 동안 다 모았어도 죽여달라는 기도만큼 간절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죽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로 저에게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의를 배부르게 먹어봤습니다. 너무 배불러갖고 제가 고만 하나님 됐습니다. 고만 나 이거 미칩니다. 고만 제가 그때부터 계속 자제. 하나님 좀 자제지 마세요.
전에는 제가 감질 났거든요. 막. 이렇게 주려면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 사편에든지 저를 죽여다든지 매달려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무 주시니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만 자제. 이게 배부른 건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건 뭐예요? 죄인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한 갈망은 누구 일이다? 하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면 저 설교 안 해요. 이거 하면 사기꾼이거든요. 왜 그렇게 힘드는 걸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제가 서울대 노력하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하십시오. 이거 사기죠, 목사님? 여기 청송에서 1등만 계속 12년 동안 1등만 해도 서울대 못 가요. 여기 청송고등학교에서 진보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출신 한 명도 안 나왔죠, 지금까지. 이 정도에서는 못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갑니다 하면 제가 사기지요. 이 서울대보다 더 힘든 거예요, 하늘 가는 거는. 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서울대는 노력하면 가요, 머리 좋은 사람은. 근데 하늘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하면 불가능, 하나님이 하면 가능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복음으로 나온 거예요. 복음을 드리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인이 하는 일이 누가 하다? 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위 말씀을 경험해 주는 공식 도표. 제가 성령께서 이제 공식 도표입니다. 성령께서 처음에 갈망을 일으켜 주셔요. 그 다음에 죄인이 선택하고 뜻을 정하여 실천합니다. 그럼 죄인이 여기 실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낭망, 세 번째가 절망. 근데 제가 가운데다가 뭐를 박아놨어요? 갈망. 이 갈망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실망은 누가 해요? 내가. 낭망은 누가 해요? 내가. 절망은 내가. 그런데 실망하고 봐요. 죄인이 선택하고 뜻을 정하여 실천하는 과정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계속 뭐예요? 실망을 느끼고 낭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절망을 느끼는데 그 느끼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그 느끼게 해주는 것도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사이에 갈망이 있으니까 실망이 있는 거고요. 갈망이 있으니까 낭망이 있는 거고 갈망이 있으니까 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 없는 사람은 절망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맞죠? 저 지금 길거리 가는 사람 보고 품성 변화 안 된다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망은 도전을 엄청 많이 해서 갈망이 엄청 커가지고 도전을 엄청 많이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절망이에요. 그러면 이 절망을 절대적으로 느낀 다음에 4번이 뭐냐면 현주소 인식을 몇 %요? 100% 하게 되고요. 절망은 99%, 99.9예요 원래. 그런데 그 뒤에 예수 갈망이 몇 %예요? 100%. 이게 예수 갈망 글씨가 없어서 내가 짧게 썼습니다. 이거 절대 갈망인데 이게 예수님이 가졌던 갈망이에요. 어디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몇 % 갈망했어요? 100%. 마귀는 땡긴 게 몇 %예요? 99.9로 땡겼어요. 예수님은 100%.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무릎을 피질 않아요. 그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누구 갈망이요?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예수님의 갈망은 100%. 그 다음에 간구도 누구 간구요? 예수님이 간구한 거. 예수님의 기도. 이걸 다 선물 받는 거예요. 지금 선물 받는 과정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갈망도 그분이 주셔요. 그 다음에 내가 갈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간구했던 그 간구도 그분이 주신다고요. 그 간구가 나한테 왔고 그 갈망이 나한테 오니까 저도 그때 뭐예요? 죽여달라고 매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전엔 제가 그거 예수의 갈망, 예수의 간구를 받기 전에는 내 갈망 금식기도 사슴동산 갔다가 밤한톨에 그냥 넘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갈망은 안 돼요. 여러분 내 갈망 갖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갈망 갖고는 아예 명함을 내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갈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위 말씀을 경험해 주는 공식의 표본이 이제 열왕기상 5장입니다. 이게 이제 나아만 이야기인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감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 나아만 얘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근데 나아만이가 몸을 7번 씻을 때에 처음에는 씻기 싫었죠? 그죠? 화가 났죠? 근데 순복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화내면서 순종해도 축복받아요. 이해하세요? 그걸 선택이라 그래요. 나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선택으로 구원받죠. 여러분, 믿음 없어요. 나만이나 나나 똑같아요. 저는 지금도 믿음 나만이보다 믿음 있다라고 말 안 해요. 믿음이 진짜 있는 거는 사단이가 아무리 땡겨도 꿈쩍 안 하는 게 믿음입니다. 전 그 믿음 없어요. 있는 척 할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예수의 믿음을 저에게 준다고요. 제가 그거 받는 걸 알거든요. 그 루트를. 그래서 제가 신앙을 하는 겁니다. 제 믿음 안 돼요. 그래서 나만은 선택했죠. 7번 순종하는 가운데서 요거만 제가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은 믿음의 행위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의 갈망을 얻게 되고 간구를 얻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만처럼 선택하고 7번을 해 나가면, 한 번 씻으면 2번 씻을 힘을 주시고, 2번 씻으면 3번 씻을 힘을 주시고, 3번 씻으면 4번, 그래서 7번까지 다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 갈망이 어떻게 될까요? 확대되겠죠. 그래서 나만이가 7번 목욕했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낫고 싶은 갈망이 100이었어요. 내가 나가도 안 낫겠다는 생각은, 절망은 몇 퍼센트? 99.9. 그럼 절망이 커요? 갈망이 커요? 갈망이 커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 가운데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 뭐라고? 딱 2가지예요. 나를 문둥병에서 나를 낫게 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주든지. 저는 확신해요. 왜?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도 죽여달라고 매달렸거든요. 확신해. 나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런 분에게 낫게 해준다는. 그러니까 나만이가 믿음 없었죠. 여러분도 날만보다 좀 낫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면 화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처럼, 나만이가 구원받는 공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는 공식. 예, 아무쪼록 우리 속에서 누가 시작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마친다는 사실을 믿고 나만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7번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피곤한 몸이지만은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기호에, 우리 입맛에, 우리 습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더라도 나만처럼 선택하고 아버지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망이 극대화되고 마침내 7번 했을 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갈망, 예수님이 간구했던 그 간구, 나만에게 주신 그것들 우리가 꼭 경험해서 우리 안에 의로 말미암아 배불러지는 경험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시작이 성령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묵묵히 순응하는 어지고 착한 마음 저에게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